신명기 20장의 주제는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다른 족속들과 싸워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 정착하려면 반드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라는 장애물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라는 장애물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쟁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전쟁이 무섭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전쟁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평화를 그토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전쟁이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쟁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라는 장애물을 넘어가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무서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장애물을 넘어가야 합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명을 선별하여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이 지난 후 12명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보고 들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서금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반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견고한 성을 가진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면 반드시 패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으로 가면 안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나아졌을까요? 40년이 지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전쟁을 하면 확실히 이긴다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40년 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에게는 말과 병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식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군대가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가나안 족속의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40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 거인의 우성과 싸울 수 있는 용맹한 군사도 없습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었던 것처럼 4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앞에 놓여 있는 전쟁이라는 장애물을 넘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왕이 없고요. 군대가 없습니다. 용맹한 군사도 없고 더욱이 전쟁의 경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족속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가나안 족속이 가진 것들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무척이나 작아 보입니다. 아무런 장비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믿음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도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4절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노예가 되어 애굽 땅에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셨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던 40년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욕심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침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을 해도 반석을 깨뜨리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무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진 힘으로 가나안 백성과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 이스라엘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의 강한 군대와 싸우는 일 역시 이스라엘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친히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토록 잘하는 견고한 성읍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되면 가나안 족속의 강한 군대도 패하여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를 하고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5절부터 8절에 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혹 전쟁에 나갔다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집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포도원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못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죽으면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은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집과 포도원과 약혼, 결혼은 소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낙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경우 모두 밑바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전쟁의 위험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위해 집에 남아있을지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포도원의 과실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 남아있을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을 낙심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피하면 모두가 죽은 겁니다. 인간적인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내일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전쟁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도 거부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걱정과 전쟁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는 자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주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기보다는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전쟁과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지혜도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이라는 상황을 통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전쟁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만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만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렸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농사였습니다. 농사는 땅에 씨를 뿌리고 나중에 수확을 얻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을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도 해야 합니다. 오래전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 때 농사도 지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으니 농사를 해야 합니다.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래전 가나안 족속들이 믿었던 신들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은 모두 농사와 관련해 있습니다. 어떤 신은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어떤 신은 농사의 수확을 할 때 많은 결실을 얻게 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하려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믿었던 신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농사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농사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쟁과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꿈과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기술, 지식, 경험, 사람들, 힘,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한다면 돈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혼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 세상에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짐승들이 아담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담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아담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걱정과 두려움이란 것이 들어옵니다. 아담의 마음속에도 걱정과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릴까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걱정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혹 나를 잊어버릴까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죽을까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어도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에게 짓눌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걱정과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구원과 즐거움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정말 믿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믿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중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풍랑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그가 알고 있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믿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